호전은 삼미치광이라고 불리하십니다. 고슴도치에 관해서요, 온몸에는 가시가 돋아져 있습니다. 자, 영상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호전은요,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다른 호전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 접근하면 할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주고 다시 혼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혼자 있다 보면 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또 외로워서 다른 호자에게 다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찌르게 됩니다.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강아지도 외로웠는지 호주를 찾아갔다가 강아지가 호주한테 대통 당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근데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독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고 또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또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신뢰가 쌓이고 또 서로 알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돌아오는 것이 상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알아가면 할수록 내가 내 남편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를 알아가면 할수록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줄 알았던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런 고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알아가면 알수록 내 친구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처럼 우리 사람은 깊이 알면 알수록 상쇼투성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처투성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멀리하니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마음을 열고 터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친구나 지인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오픈하기도 무섭고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섭고 이런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요즘 약국에서 잘 팔리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일까요?
신경 안정제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렇다 보니까 수면제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등장한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두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동일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접한 상황이나 그들이 접했던 그런 환경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상황을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동생들아 날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좀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같이 일의 분주함보다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을 누가 초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초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르다가 초청을 해서 음식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역시 마르다가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바쁜 그런 분주함보다 바쁜 섬김보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의 상황을 잘 표현해줍니다. 10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청도 마르다가 했고 음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도 언급했지만 마리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섬김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본 이 마르다의 섬김, 이곳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마르다는요, 하나님을 역할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내가 부각되어져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역할이 없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패배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녀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그 성긴 이면에 보이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평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같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 분주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정감이 될 수 있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해야만 어떤 삶의 무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 두려움의 요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분주함과 움직임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인류의 최초의 두려움,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그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역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오늘날의 경쟁사회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자리는 이 사람을 의식한 섬김과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집중시키게 만들고 인기를 얻게 만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깨어지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의 도구가 바로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또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주술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변해주는, 친밀함을 대변해주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야만 한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주위에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친구 많은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회계학을 했거든요. 회계학을 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이라는 걸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지만 돈이라는 게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좋게 잘 쓰여지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돈에 대한 무서움 이면에 숨어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 돈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억 이런 게 아니고 제 삶에 있어서 돈이 좀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행복했나?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요, 관계가 좋았을 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친구 주위에는 친구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친구를 역할로서 사귀지 않는다. 친구 존재 자체로 사귄다는 겁니다. 만약에 친구를 역할로서 내가 친구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나하고 영화를 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 친구니까. 그 친구가 나와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친구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존재 자체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편하네요. 밥을 먹지 않아도, 굳이 나와 같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서로 얘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끼어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역할, 그 마음의 동기는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심해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나왔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은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기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에게는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8년 차입니다. 아직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결혼 8년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8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내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요.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늘 예배에 늘 잘 참석하고, 늘 제가 오면 남편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서로 판단도 많이 해봤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다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도서관,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부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장해 갈수록, 내 자아가 커져갈수록 부모님과 나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커감으로써 서로 다른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오라, 저건 내가 오라, 이건 틀렸어, 이렇게 선악을 규정하면요,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도 우리는 불편한 경우가 됩니다. 심해지면요, 지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지옥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구분하는 정죄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부유 권한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자의 자리를 넘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비교의식,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기,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와서 다윗을 찬송을 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해주는 말이, 여성분들이 해주는 말이 되게 남자들한테 힘이 되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앞마당에서 족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족구를 하다 볼 때 주위에서 뒤에 제가 이렇게 조금 좋아했던 자매가 있어요. 지금의 아내는 아니었고, 그 자매가 승리파 파이팅 이러면 제가 막 엄청 막 안 하는 힘이 막 나오고 막 안 하는 족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해주는 이 말이 좀 힘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몇이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 사울이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애의 어른이에요. 이 당시 애입니다. 소년입니다. 소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더 어려요. 중등부 정도입니다. 애인데 사울은 어른이었습니다. 성인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왕가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되나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를 질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왕가의 집안이, 우리 빅토리아 여기 있잖아요, 수상이 어떻게 어린 우리 중고등부에 시골같이 잘생긴 애를 질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누구든지요, 어느 누구 하나 열애할 것 없이 질투와 열등의식 속에 마귀가 같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왕족의 체면도 없습니다. 성인으로서 같이 해야 될 위험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존심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평정심을 잃은, 하나님을 잃은 그 마음의 불안함은요,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상태다. 그 결과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되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진다. 제가 사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온이를 질투해서 제가 여기서 창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흉합니까? 그 모습. 그게 왕나의 모습입니까? 어른의 모습입니까? 질투와 관련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질투가 좀 많으시죠? 남성들보다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는 1000가지의 눈을 가졌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고 합니다. 1000개 중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의심하는 성격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성격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반대적으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이면 더 의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00개의 질투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눈만 뜨시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오늘 마리아를 볼 텐데요. 믿음을 뜨지 못했던 마르다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기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3살 때, 5살 때 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자다가요, 나쁜 꿈을 꾸거나 뒤척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아파 막 이래요. 그럼 제가 그때 책을 읽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제 가슴을 툭툭 두드려줍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다시 쭉 자요. TV로 볼 때가 있어요. TV에서 가끔씩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쉬는 방에 와서 있으면 여주가 막 저한테 뛰어옵니다. 아빠! 왜? TV에 무서운 게 나한테.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럼 다시 또 자기 방에 거실에 있는 TV 쪽으로 갑니다. 예준이는요, 제가 무엇을 해주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뭘 하면 더 예쁘겠죠. 하지만 저는 예준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 목자도 잘 모르는 그 근처에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도 안 믿었고요.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근데 이 확신이 자꾸 마음속에 오는데 이 확신을 얻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성경책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성경책을 보니까 청년 시절에 참 순진한 마음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떨기나무 밭에서 봤잖아요. 떨기나무에 굴이 확 불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눈이 부셨다고 얘기하죠. 이런구나.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로 직접 달려갔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직접 가서 떨기나무 앞에 제가 서봤습니다. 직접. 불이 붙겠지. 나한테 소명을 주셨으면 불이 딸기나무 앞에 불이 붙었을까요? 붙지 않았습니다. 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럼 나도 시내산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면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죄인인 거.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저 왜 자꾸 부르십니까?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른 데서는 어떤 이유가 없다.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정말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외에도요, 요한복음에서 이 마르다가 또 볼 텐데요, 마르다를 조금 더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선 이 두 자매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소개해줍니다.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베다니.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도 소개해줘. 나사로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시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마다 이 베다니를 자주 가셨다고요. 제가 예루살렘 직접 가봤을 때 그 베다니라는 곳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큰 별도로.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베다니가 살던 고집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제가 가봤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은 이 예수님이 그 베다니라는 곳, 베다니에 있는 집에 자주 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만큼 그곳이 편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의지했을 때, 또 그곳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나요? 우셨다고요. 우셨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이가 막역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 동생이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언니 마르다도 이 마리아에 비했을 때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부활하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기 전 죽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는 예수님이 여자인 마르다에게 돌을 굴리라고 합니다. 돌을 굴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사로 내가 살려내겠다. 돌을 굴려내라 이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그 돌을 남자가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자인 마르다에게 그걸 시켰을까요? 예수님. 마르다의 의도를 예수님은 봤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굴리라는 얘기의 답변으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는 지금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도는요,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송장 썩은 냄새, 시체가 부패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 그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상황일까요? 본문을 또 보면요, 27절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을 표현해줍니다. 마르다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주실 때 이 말씀을 했던 말씀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보통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애석하게 우리는 마르다를 뭘 할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요건 제가 잘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했던 마르다. 27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생각과 마르다의 경험과 마르다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통념과 그러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어떤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일 논리로 따지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거죠. 설령 그 이유를 찾았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큼성큼 이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이 고백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여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자유를 경험하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여행이 시작될 때 가짜가 진짜 자유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증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사회의 부상비, 패배의식, 무엇을 해야 한다는 역할의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르다의 역할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향유를 부었다는 이 마리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했고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 여인. 굳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즐겨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역할로서 대체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존재로서 사랑할 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존재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교회 섬김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섬김의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동기가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겨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출발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시작된 문신과 성향은 모르기에 쌓은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지선 씨의 영상 우리 있는 당부를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지선 씨라는 분이 음주운전한 차와 육중 추돌을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장시간 수술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살린 그 오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주선 씨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역할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역할로서의 삶이 아닌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극장과 여기서 나오는 힐링 캠프나 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존재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평가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존재로서의 자아상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미국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도를 굴려라. 여러분, 그 도를 굴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역할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를 굴려야 할 때는 어디일까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굴려야 할 그런 믿음의 대상, 믿음의 장소, 믿음의 때는 어디일까요? 믿음의 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도를 굴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주시고